배신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들이닥쳤냐면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무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한 한 무리, 무장한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그 한 무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늘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을 궁리,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만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모여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 이 영혼의 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이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군사들을, 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4절에 보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 군호, 신호를 짰다는 거예요. 신호. 어떤 신호입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자들 틈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배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맞춤, 키스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반갑다고, 성도들 보면 반갑죠? 옆에 있는 분들 되게 반가운데, 제가 오늘 또 설교 내용도 그렇고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입맞춤하면서 인사하세요 이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물론 옆에 뭐 아들이 앉아 있고 딸이 앉아 있고 그 아내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내가 앉아 있어도 뭐 입맞춤 하려고 그러면 왜 가노 이렇게. 예.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입맞춤하는 문화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살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요, 지금 또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막 인사하지 않습니까? 입맞춤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고 마지막에 그 로마서를 끝을 맺으면서 어떻게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냐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샬롬, 평안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지내셨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입맞춤이래요. 거룩한 입맞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입맞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맞춤이 뭘까? 그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당신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친밀함의 표현, 하나됨의 표현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돌아가 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외형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속은 무엇입니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신의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입맞출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헬라어로 입맞춤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펠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펠레인.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펠레인, 입맞춤, 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카테필레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테필레센은요, 입맞춤 이상으로 격렬하게 정열적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입맞춤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여러 번 격렬하게 입맞추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저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격렬하게 입을 맞추면서 격렬하게 무슨 사인을 주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배신의 입맞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격렬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격렬하게 예배를 드려요.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도 막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렇게 목청껏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저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혹시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수많은 죄를 짓는 것, 예수님 배신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것, 예수님 배신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배신인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생명이 약동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지난 주간에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 배신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배신인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배신인 거죠. 심지어 회사에나 학교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깜빡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는 것, 배신인 거죠.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우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딱 나오면요, 숟가락을 딱 잡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떠서 먹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식기도를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서 회사에서 밥을 받아놓고는요 화장실로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배신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 잡히신 이야기는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입을 맞추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룟 유다를 향한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여입니다. 친구요.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친구로 친밀하게 불러주시면서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주고 삶을 같이 했던 어떤 누군가가 내 등에 칼을 꽂았을 때, 배신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단순히 화가 난다, 분노한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 아마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려고 입맞춤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의 사랑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냥 교회에 와서 격렬하게 입맞춤하는,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그런 형식은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사랑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죠. 그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쪼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신 거죠. 바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바울이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자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지만 그마저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격렬한 입맞춤을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입맞춤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46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그때 47절을 보면 잡히시는 그 순간 한 제자가 나타나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나오는 한 종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한 제자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종이에요. 베드로가, 그 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예수님 잡아갈 수 없다 하고 칼을 빼더니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앞장서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요, 야, 베드로 정말 칼 잘 쓰는구나. 칼 잘 쓰는구나. 목을 뺀 게 아니고 귀를 살짝 빼면서 겁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칼을 못 쓴 것 같아요. 한번 잘못 휘둘렀는데 그냥 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수님 잡아갈 수 없다 하고 앞장섰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을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칼을 한번 빼면 뭐라도 자르라고요? 무라도 잘라라. 우리는요, 한번 칼을 빼면 뭐라도 하나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집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칼을 뺐어. 그런데 다시 칼집에 넣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배신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혈기가 막 일어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을 뺍니다. 칼을 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칼을 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칼을 뺄 수는 있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칼을 집어 넣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분노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와 하고 분노하면서 칼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칼을 한 번 휘두르면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한 방에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사실 다 동원할 필요도 없죠. 천사 한 명만 내려와도 이 사람들 한 방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칼 뺄 수 있죠. 그리고 막 휘두를 수 있죠. 네가 나를 배신해, 나를 그렇게 모욕감을 줬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하고 같이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6절 말씀에 보니까요, 5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칼을 빼서 휘두르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화낼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절대 성도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자꾸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해요. 교회에서 싸우라고 하고요, 가정에서 싸우라고 하고 회사에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혈기를 부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참고 참는 자들, 칼을 뺐더라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빼놓은 칼이 있습니까? 저 인간 한번 싹 휘둘러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칼로 한번 싹 휘둘러서 귀라도 한번 베어야지 하는 분 계십니까? 꽂으십시오. 꽂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 다음에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여러분, 여기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못 잡아가 하고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가룟 유다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51절 5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한 청년은 배 혼니부를 덮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그 배 혼니부를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살리겠다고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믿었던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잡히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잡혀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 살리겠다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폴리갑이 86세의 나이 된 155년 2월 23일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 화형을 당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그 폴리갑이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예수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가니까 저 사람 잡아다가 족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군인들을 이 폴리갑을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드디어 그 집으로 왔어요. 와서 쿵쿵쿵 하고 그렇게 나와라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폴리갑의 입장이면요, 집에 있겠습니까? 예. 자기를 잡으려고 안달이 난 군인들이 그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집에 있겠습니까? 아마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폴리갑은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을 쿵쿵쿵 두드릴 때에 폴리갑은요, 아주 당당하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고 당당하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폴리갑이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할 일이 있다 하고 그는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처소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잡혀가는데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폴리갑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동안 그가 전도했던 가족들, 주변 이웃들,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드디어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폴리갑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폴리갑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안 전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폴리갑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기죠. 내 나이 86세가 될 때까지 내 구주, 내 주인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번도 해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모욕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남기고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끝까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폴리갑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폴리갑이 살았던 그리고 목회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위협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폴리갑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그는 결코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오직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폴리갑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충성스럽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죽고자 하면 예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의 자리 좀 많이 오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 특히 그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의 키스, 배신의 키스, 그 입맞춤을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그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고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싸울 힘이 없어서, 우리 숫자가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신실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우리 여러분, 결심으로 됩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오늘 주일에 말씀 한번 듣고 돌아가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신실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어떤 위기가 와도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신실하게 붙잡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